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바된 듯인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길을 감에 있어서 거기서 필요한 영적인 자세, 무장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길을 가는 참다운 나그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지난 시간 13절로 17절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또 하나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 인생으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장 11절에서 주시는 것처럼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나그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이 오는 것인데, 이것을 버리면서 아울러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의의 종이 되라. 제 종이 아니라.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의, 여기 성화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 홀리니스,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영화의 멸관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곧 순례자, 구도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용기 내면서 믿음의 영장 들러서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성화기를 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 하나의 자세 속에는 대속의 핏값을 늘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보혈의 그 핏값을 늘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21절의 그 내용들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행실과 대속함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대속함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 대신 속량해 주셨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란 우리를 세상의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대신 속량해 지불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저 분양 천국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고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하는 성화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성화의 길을 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핏값에 대한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아울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자,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저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삶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지나서 저 본향으로 가는 순례자로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 그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지상에 있는 시간에 늘 우리가 사모할 것은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장 23절 25절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거듭난 것이 됐습니다. 거듭난 것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것으로 거듭났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아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여기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세속에 빠지지 않고 지속시키는 에너지, 세속에 빠지지 않고 지속시키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리한 양날이 달려있는 칼같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육체의 모든 것들을 쪼개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까지 다 마음과 생각 그 뜻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신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것을 해야 할까 말까? 순종해야 할까? 불순종해야 할까? 등등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오늘 시대를 점점 마지막 시대로 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법들은 계속 인간의 교만을 통해서 타락됨을 통해서 짓밟아버리고 찢겨버리고 불을 태워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무기는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면서 인생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누가 판단할까? 육신의 소욕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가 불처럼 시들리는 때가 온다. 인생의 영광도 풀의 꽃처럼 덧없이 사라질 때가 온다. 그러나 영원 세세토록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2장 1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육신의 소욕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만이 신령한 자인 성도들로서 우리가 건축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가운데도 순간순간 어두운 마음이 지워지고 어두운 영에 끌려가고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욕심에 미혹당해서 나 자신도 불행이 오고 타인의 삶에도 불행을 가져다주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생각, 나쁜 행동들이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이러한 육신의 소욕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어시켜라. 제어하라는 말은 뭘까? 말에 입에 뭘 물었어요? 사과를 물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이 아들이 말을 하도 많이 하고 실수를 하니까 어느 날 차도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야, 너 이거 물고 있어.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까지 시켜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인간의 타락의 본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뭘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여 함이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육신의 소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락된 인간의 본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해서 그러한 육신의 소욕들을 버리시오. 송민이 가지고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버리시오 해가지고 하는 거 따라서 할 수도 있겠네.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온다고 아주 좋아하고 있더라. 그런 데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실천하면서 나갈 때에 비로소 거기서 버려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결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한 그러한 salvation, 그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고 성숙되어 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숙함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속에 늘 끊임없이 노력하라, 전진하라, 그 말씀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젖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요? 모든 악독 버리게 됩니다.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버리게 되는 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타락된 본성에서 육신의 소욕 속에서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끌어오르는 그러한 욕심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어떻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요 앞에 갓난 아기 같이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을까? 갓난 아기는 그가 엄마의 젖을 뗄 때까지 어떻게 엄마의 젖을 계속 사모해야 합니다. 계속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갓난 아기에게는 엄마가 그 아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젖을 물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갓난 아기에게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젖을 그가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먹지 못하면 끝내 그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엄마가 필요한 겁니다. 주의 사자가, 주의 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종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젖을 물려도 어떤 아기는 젖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 아기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주의 종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외치고 하는데도 자기 교만과 인간의 욕심과 탐욕 속에, 육신의 소욕 속에 자기 판단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스스로, 성도 스스로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메말라서 끝내 사막화가 되고 그 영적인 세계가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저신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해서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주의 형상을 본받는 삶으로 성화하기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 읽어야 합니다. 네? 곤별 주살매 말씀도 어떤 때는 5절밖에 안 돼요. 그거 왜 못 읽어요? 자꾸 여러분이 참여하셔요. 아, 목사님 또 그렇게 한다. 아주 귀찮게 굴 거야. 다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주어지게 되느냐면 이 말씀 속에서 뭘 지금 사도가 주의 성도들에게 성화의 길을 가면서 요구하느냐 하면 이런 말씀의 바탕 속에 이런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면 우리는 항상 인간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인간관계를 갖게 됩니다. 거기서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걸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떤 변화가 오느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고 거짓이 없게 된다는 것이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서로 마음을 뜨겁게 해서 서로 어떻게 하냐?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뭐 기도 많이 한다고 깨끗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인간관계, 인간의 삶이 엉망진창이야. 자기 고집이야. 자기 성격대로 아주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말씀 무장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영혼을 자꾸 닦아나가야 우리가 내 영혼을 자꾸 청소하여야 깨끗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혼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개인의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무엇로 깨끗하게 하느냐? 진리대로 뭐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할 때? 순종할 때에, 순복할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영혼이 전인적으로 깨끗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순종할 수 있으면 항상 깨끗한 내 영혼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육신의 소욕인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서 그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내 영혼이 점점 어떻게 돼요? 메말라지는 거예요. 어둡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히 믿어서 순종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영혼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으로 그러면 세상은 거짓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된 사랑이 가득하다는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된 사랑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세상은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된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그 내면에 그 이면에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정치나 권력이나 재산을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된 사랑이 숨겨져 있다. 그거예요. 내년 3월에 국가의 대통령 지도자를 좀 세우는데 그 진행되는 것을 보십시오. 귀환이죠. 거기에 거짓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작과 모략과 셈과 계략과 그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 안에는 물질적인 탐욕, 좋은 자동차 얻는 그런 탐욕, 뭐 이런 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누가? 성화의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영혼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생의 믿음의 삶은 그냥 죽게 돼 멸망에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늘 사모해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 진리에 순종해서 내 영혼이 깨끗하게 가지고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서 끌어올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자매 형제 서로 사랑하는 부부들 인간관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인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왕성하게 입혀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크기, 그 단계가 어디에 있을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죠. 거짓이 없이, 거짓이 없는 그러한 인격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이권이 왔다 갔다 하고 보여주는 물질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등을 돌리고 서운하고 아파하고 부모님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님 보기 위해서 꾹꾹 눌렀다가 와서 인사하다가 뭐 식사하다가 꼭 그런 게 나와요. 가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고 숟가락 던지고 밥 엎고 하는 그러한 난장판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한두 가정들이 안 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 앞에서 한 사랑은 뭐예요? 그 진실함이 없다.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 이권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나가야만이 거룩해질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나가야만이 내 영혼이 깨끗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영어로 보면 내 영혼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하게 참되게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내 영혼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보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는 사랑을 많이 하는데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짓된 사랑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야?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가는 신령한 자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구별된 사랑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구별된 사랑. 우리 앞에 세상에 포악된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수많은 삶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도 내일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악독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삶의 자리에서 어두운 마음의 상처에서 구출할 수 있는 방법,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너희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복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숙한 신앙의 판결에 나를 올려놨다면 늘 우리의 심령 속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는 우리의 삶의 행동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샘물 흐르듯 흘러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함 없는 사랑은 헛된 사랑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늘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가짐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아가페 사랑, 우리들에게도 늘 전수되어서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복된 삶으로 거룩함으로 세워가는 주인공들로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빌바를 물을 때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기도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 영상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게 될 때에 주님은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고 그 에너지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 충만한 일산야간교회 오온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